3장 23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해서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에 또 집중하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또 저를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합심기도할 때도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뭐 여러 분들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도학교는 남자 반 한 반 그리고 여자 반 두 반 이렇게 세 반으로 지금 한 5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강대상 기도를 우리 한 반씩 돌아가면서 좀 하자 훈련 차원에서. 왜냐하면 강대상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기도가 간절해서요. 좀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참 이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훈련의 차원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합심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 다 올라와 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헷갈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어도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들 나눌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8절, 이 8절이 어렵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않은데 칭찬을 합니다. 그죠? 옳지 않으면 칭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옳지 않은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의 돈으로, 주인 돈으로 자기 앞가림을 한 것이죠. 이 칭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 칭찬할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큰 주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지금 돈 이야기 하는 비유입니다. 돈 이야기.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유가 끝난 후에, 원래 이 비유가 13절까지인데 이 비유가 끝난 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포함해서 더 넓게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이것이 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그리고 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다. 자, 앞에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한 마리 양을 99마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엉망입니다. 엉망.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절과 11절을 보시면 불의의 재물이 나오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주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맞죠? 알고 있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할까요? 먼저 이 주인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넉넉합니다. 재산도 넉넉하고 인격도 넉넉해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청지기의 잘못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처리 방법이 여유가 있어요.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곧바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화도 안 냅니다. 정리할 시간까지 줍니다. 주인은 재산도 넉넉하고 인격도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청지기가 또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손해를 끼치는데도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왜 그럴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는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분위기의 말인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이 가정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4식구예요. 아빠, 엄마, 형, 남동생. 자, 이렇게 4식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피자를 시켜 먹게 되었어요. 피자를 시켜 먹는데 4식구니까 피자 몇 조각이에요? 피자 몇 조각이십니까? 다 아시죠? 8조각입니다. 8조각. 한 사람이 2조각씩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굳이 엄마가 나는 오늘 1조각 먹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숨어있는 뱃살을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사람들은 날 모르는데 안 보이는 뱃살 때문에 나는 1조각만 먹을 거야. 다이어트는 원래 언제부터?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1조각을 먹겠다는 거.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 1조각, 아빠 2조각, 형 2조각, 동생 2조각. 이러면 긴장감이 발생을 합니다. 요 1조각을 누가 먹느냐? 요 1조각을 누가 먹느냐? 원래는 엄마 건데 요 1조각을 누가 먹을 것이냐? 이 첫째, 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형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막 힘으로 막 누르려고 합니다. 힘으로 막 박지르려고 해요, 동생을. 그런데 이때 둘째가 갑자기 엄마에게 가서 안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마를. 이것을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로비고 접대고 청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어떻습니까? 첫째가 지혜로워요? 둘째가 지혜로워요? 둘째가 참 지혜롭죠. 참 귀여워요. 지혜로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의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떼먹으려고 했으면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제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통장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감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로 자기 통장에 넣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는 벌써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이후에 빚을 탕감하는 과정에서도 낭비를 했습니다. 자, 똑같이 낭비한 것 같죠? 근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낭비하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이 낭비하다라는 말이
이것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15장 13절.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요 낭비하다, 탕자가 낭비하다, 요것과 불의한 청지기가 제일 처음에 낭비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처음에 주인의 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낭비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낭비해요? 자기를 위해서 낭비를 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낭비를.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주인의 뒤에 나오는 이것,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부로 들어갑니다. 불의의 재물이 뭐냐 도대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불의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이 무조건 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가 쓴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돈을 내가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불법 점유.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써요. 이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요. 주무시는 분들도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런 차원에서 불의합니다. 불의합니다. 원래부터 내 겁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불의해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생일대의 깨달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돈만이 아니죠. 건강, 시간, 젊음, 자식,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주님 것인데 내가 쓰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건데, 주님 우리한테 맡긴 건데 불의의 재물인데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내게 아닌데 다 온통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 거 아니야. 너 가지고 있는 재물 주님 거야. 친구를 위해 써라. 사람을 위해 써라. 영혼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건강이 내게 아니구나. 이 돈이 내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아야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모릅니다. 돈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거. 움켜쥐고 있어요. 다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쌓아놔야 돼요. 평소에는 다 내 거예요. 내 거. 주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문제 없을 때 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고 통지를 딱 내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또는 암 선고를 딱 받고 나면 알아요. 너 내 거 아니었구나. 그전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암 선고 받기 전에 건강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재산 날아가기 전에 이게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식이 내 품을 떠나게 하기 전에 자식이 내 게 아니구나. 이걸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된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일생일대의 깨달음이죠. 일생일대의 깨달음. 자,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참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뭐 많든 적든 잘 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타고난 성품이 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원래 성격은 안 그래요. 원래 성격은 욕심 많고 인색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퍼주기 시작해요.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괴롭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재물이 내 게 아니네.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이분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안 씁니다. 물론 자기 위해 쓰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퍼주기 시작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깨달음을, 고난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이 생겼을 때 또 꼭 움켜쥐고 이거 내 거야, 자기 자신과 자식들만을 위해서 꼭 움켜쥐고 그렇게 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똑같이 살아간다면. 자, 1절과 8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8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이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잖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거라는 거 너희는 알잖아. 시간과 건강이, 지식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너희는 알잖아. 그러면서도 왜 나눠주지 않니? 기독교인들 깍쟁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들 인색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너희는 왜 그걸 몰라? 빛의 아들들이고 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색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너희보다 더 잘 나눠주네.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분들에게는 천국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안 써요. 사람에게 재물을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제일 쉬운 거, 밥을 안 사요. 밥 좀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밥 좀 사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할게요, 그냥.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교회 일 하실 때 말이죠. 전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재정 지원할 겁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회 일 하실 때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으로만 밥 사 먹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교회 재정으로 밥 먹을 수 있죠. 필요할 때는 먹는 거죠. 그러나 서로 섬기고 밥 사주고 서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그냥 공돈으로 다 쓰려고.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밥 잘 사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잘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들 생각이 또 나요. 야,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제가 잘 아는, 정말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오랫동안 알고 봐온 한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자기 삶이거든요. 이분은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부터 그냥 퍼주는 게 삶이에요. 퍼주는 게 삶이에요. 퍼주는 게. 저는 막 사모님이 막 걱정이 돼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퍼주기 때문에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퍼주는 삶을 살아요. 이분이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본부 대표로 와 계시는데, 태국에 계실 때 이 동료 선교사님들과 태국 목회자들을 잘 섬긴 겁니다.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친한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묻더랍니다. 당신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너무 순수한 것 아니냐?
혹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실망하면서 돌아갔대요. 변명도 안 했어요, 이분은. 근데 저는 이분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슨 대가를 바랬을까? 무슨 대가를 바랬을까? 주님의 대가를 믿었던 것이죠. 이분은. 주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분이거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주님 앞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대가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돈을 쓰십시오. 사람에게 돈을 쓰십시오. 불의의 재물,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닌 이 재물, 시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물론 맞아요. 근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사람들에게 안 베풀고 이래 모으고 저래 모으고 막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모아가지고 그래야 난 잘 산다. 여러분, 인생관이 전혀 안 바뀐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돈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쉽죠? 제일 가까운 것,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것, 돈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인생관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씨름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인생관 바꿔주세요. 돈, 시간, 건강,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을 위해 제가 돈 쓰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위해 돈 쓰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 쓰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날 대속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의 통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 돈에 대한 생각, 시간과 건강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이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터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주님은 성경책 안에만 계세요. 내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내 거니까. 내 자식 건드리지 마세요. 내 거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서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사람을 보고 성경대로 돈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축복받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불의한 정직이가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해고받기 전에 깨달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해고 통지 받기 전에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고난이, 재산이 날아가기 전에 이 재물이 내 거라는 거, 내 게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건강이 날아가기 전에 어떻게든 막 나를 위해서 막 건강 유지하면서 막 살아갔던 내가 이 건강이 바람처럼 날아가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영혼을 위해서 몸을 쓰고 돈이 날아가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변화되는,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의 히든카드를 주님이 쓰시기 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돈을 움켜줄 줄만 알았지, 안 쓸 줄만 알았지, 아낄 줄만 알았지.
이 재물의 주인이 나에게 해고 통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히든 카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신 재물, 주님 나에게 주신 시간,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주님 바뀌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끝나면 또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또 제자리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과 정말 오뚜기 같이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우리의 이 심령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했지만 문 열고 나가면 또 돈 걱정, 또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너무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남은 생애를 주님 좀 바꿔주세요.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자신 없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 내 남은 인생 주님 좀 변화된 삶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제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제 속에 있는 염려, 하나님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 또 걱정할 것이고, 또 불안해서 옮겨질 것이고, 또 불안해서 사랑하지 못할 거고, 또 불안해서 또 아까워서 나눠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위해 돈 잘 씁니다. 우리 백석학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돈 팍팍 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맡기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돈 쓰고 투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과 총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을, 백석총회를 주님 건드리는 자들이 불성곽에 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인재들을 갈대아인의 땅에서 키우십니다. 다니엘이고요,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에스더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기르셨던 다니엘처럼, 포로지에서 기르셨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실 것입니다.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포로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인재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석은 청년입니다. 주님, 우리 백석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갖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투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으신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과 꿈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수련회 참석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탁 스쳐 지나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 의논해서 급하게 시니어 사역자 우리 박영순 목사님 세웠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애인,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시니어 이 교역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시몬과 같은 하나님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몸은 쇠하여지고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쳐주는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이 하나님 우리 시니어 부서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도사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부 또한 아버지 사랑부의 그 부모님들 하나님이여 마음에 많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한 아버지 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정상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예요. 포기하시면 여러분이 임종 순간에 가족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친척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깊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생각나시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치유에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